사순절 첫 주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말씀을 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주님을 함께 묵상하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메디테이션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의심이 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해놓고도 내일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들 중에 나도 한 사람이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들의 온몸과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가 사순절 때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은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손길에 미치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어느 수준에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큰 약속을 해주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아주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좋아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서 약속을 해줍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참 좋아하는 것도 나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구나.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나를 세워주셨는데 거기까지 세워주시면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은 지금 4000년이 지났어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우리들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우리들을 복이 될지라. 바로 복의 근원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해준 말씀이죠. 네가 땅에서 예스 하면은 하늘에서도 예라고 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노라고 하면은 하늘에서도 아니라 할 것이다 하면서 바로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해준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약속을 한번 재컨펌들을 해주죠. 이 창세기 12장에 해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롯과 헤어지면서
못 보고 네가 먼저 정해라니까 롯이 이제 아주 기름진 땅을 소돔과 고모라 쪽을 통해서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네가 밟는 땅을 모두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컨펌해 주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짐승들을 제물로 그 번제를 드렸을 때 갈라놓은 제물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물을 태우면서 희생 제물을 지내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약을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다. 언약을 확증해 주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있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내 언약의 증표로서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이 약속들을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되새겨주고 콤품해주고 하면서 끌고 가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믿음으로 바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컨펌해주는 그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만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바칠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음이 하나님의 바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삭을 바칠 때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죠. 바로 이제 오늘 그것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이제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타났죠. 이러면서 이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길을 떠나 롯과 함께 떠났는데 하란에서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장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마치 하란에서처럼 우리는 들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과연 하란이냐 창세기만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스테판의 설교에서 이것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판이 이제 설교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하면서 얘기해주고,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다들 이제 우리들은 알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더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1000km 떨어진 그곳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주를 했죠. 거기서 이제 머물렀는데 꽤 오랜 시간 머물렀다고 얘기해요. 어떤 학자들은 10년 이상 머물렀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 횟수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꽤 오랜 시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오늘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는 떠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큰 위안을 하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함께 있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 데라와 함께 이제 우상을 만들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것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너희들의 조상들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는 물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얘기는 구전으로 전해져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의 믿음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자기가 먹고 사는 하나의 형편으로서 우상들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이제 팔았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
마치 아까 우리 정집사님 기도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일로 와서 이제 나의 믿음대로 나의 말씀대로 네가 한번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 부름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간 것이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하란의 지역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그때 수메르 문화, 갈대아 우르의 지방의 문화권이 바벨론 문화권이 갈 수 있는 최변방이 하란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있었던 끝까지 간 거죠, 이제. 그래서 더 다른 나라로는 못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살던 그 바운더리까지만 이제 갔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km가 넘는 하란에 가가지고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자,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라서 떠났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마치, 야, 참, 나나 우리들하고 똑같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 못하고 세상의 한쪽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 이것과 똑같구나. 자,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가시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손깍지 받고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희망이 있겠구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떠났지만은 가다가 그 문화가 있는 자기 바운드리에 거칠 수 있는 그 문화의 변방에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제 이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거니까 자, 떠나라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제 눈을 한번, 왜냐면 우리 카리스 신학원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또 좋은 날 우리가 제대로 알도록 가르치니까, 자, 11장에 보면 끝에 이제 족보들이 쭉 나오면서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흘과 하란을 낳았다. 롯도 낳았다. 쭉 나오면서 이 낳았을 때 데라는 나이가 70세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죠. 자, 데라가 70세에 이제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데라는 205세에 이제 하란에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같이 가서.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그럼 하란을 떠날 때의 데라의 나이는 몇 살 되었을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면 데라의 나이는 145세가 돼야죠. 75세에 떠났으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눈들을 좀 이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데라는 하란에서 205년에 죽었어요. 205세.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데라를 하란에 두고 떠났다고 나와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데라가 이제 살아있을 때 데라를 두고 떠났다는데 데라는 분명히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보는 세 분에게는 몇 살의 아들을 낳았다는 게 빠져 있어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70세에 낳았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70세의 데라를 낳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역계 모든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역본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쓴 성경이, 거기에는 데라가 145세에 죽었다고 나와요. 205세에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7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4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145세에 죽었다고 사마리아 역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는 성경에는 쉽게 좀 해석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게 해서 그냥 145세에 기록을 했는데, 주석을 보고 이제 성경을 번역한 사람, 제일 좋은 맞는 주석이 뭐냐니까 70세부터 데라는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나홀이 첫 번째고 뭐 하란이 첫 번째일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지가 않은 거래요. 근데 제일 정확한 것은
데라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브라함 위에 자손들이 있었다. 딸도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70세부터 낳아서 아브라함이 낳았을 때는 데라가 140세경에 135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이 좀 우리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마리아 여건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145세에 데라가 죽었더라 하고 기록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5세에 죽은 것으로 하고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녹과 함께 떠났는데, 그러면 70세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는 그 해석은 아브라함 위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다. 성경에는 여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이 우리들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옆길로 나갔는데요. 자,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가 가는 곳 세겜 땅에 이르러서 또 다시 한번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레 쪽으로 내려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남방으로 이제 네겝 땅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에서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깊이 알아가면서 재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사순절이 오면은 주님을 더 묵상해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서 이제 무장을 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재난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자, 주님이 주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원래 순종하려면 그 땅에 있어야죠. 굶어 죽더라도. 먹고 사는 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니까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풍족히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우리들이 아는 지식과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쫓아서 가는 것과 똑같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떠나 있는 아브라함이 왔어.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망신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이제 바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거기서 되려 화가 복이 돼서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떠나요. 근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고 그 한참 있다가 또 한번 아비멜렉에게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이제 발생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살기 위해서 저지른 실수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자기 아내를 이제 살기 위해서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죠. 마치 우리가 아까 찬상 불렀던 73장 찬송 속에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그 찬송 가사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가사가 사모님이 불러주신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킨다. 3절에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켜주시며 오른팔을 들어 보호하시고 우리의 근기 되주신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을 뒤돌아보면은 이 찬송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해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해준 이 약속을 붙잡고 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 있었죠. 그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떠남이었어요. 떠남. 아브라함은 자기의 바운더리를 버렸어요. 마치 지금 우리들이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네가 네 환경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라. 뭐 이민 가는 사람들 예를 들 수 있지만은 그런 한 차원하고는 틀려요. 이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자기 친족들, 자기 가족들, 시족살기 때문에 가족들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였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 그 떠남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떠남이었어요. 자,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냥 주저앉았어요. 100% 못 떠난 거죠. 100% 떠나야 돼요. 요새 이영규 선교사님도 몽골에 가 있던 내려놓음 쓰신 그분이 떠남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또 인도네시아에 이제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근데 떠남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내려놓은 만큼 책이 많이 팔리지가 않는데요. 떠남이라는 책은 저도 이제 사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 떠남인데 결국엔 100% 자기를 못 떠나서 갈대하고 우리에서 떠나서 가나안에서 한번 주저앉았다가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갔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하더라도 오늘은 떠남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들의 떠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떠나래요. 우리 주님을 못 따르는 사순들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 보고 떠나래요. 너희 옛 습관을 버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을 보고 떠나라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떠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들도 하란에서 주저앉죠. 근데 하란에서 이제 일어나서 떠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100%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돌아가신 하영규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고민은 떠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답니다. 우리들의 고민. 떠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들은 옛것은 너무 좋았다고 옛것을 회상하는 것이 많죠. 네, 그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떠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은 바로 우리들의 옛 행실,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내 발자국을 붙잡고 있는 하란은 과연 어딘가?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하란이 있어요. 머물고 싶고 있는, 안주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100% 은혜가 되고,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거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거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하란에 머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입혀주시는 새 사람의 그 구원의 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우리들의 새 사람,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옷 입혀 주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떠남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옛 습관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의 떠나에서 시작되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99세에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 75세에 약속한 그것을 24년이 지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늙은이로서 아들을 생산할 능력도 없어요. 아내 사례는 도저히 여자의 몸으로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됐죠. 병수가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임신하겠어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한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몰고 가세요. 그러고서 아들을 주죠.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떠났는데 하란에서 머물러 있고 또 하란에서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안 보여요. 마치 우리들과 같죠. 그럴 때 어디가 풍족한 게 있느냐. 풍족한 걸 다 세상 속으로 가요. 거기서 실패도 해요. 세상 방법으로 아내까지는 안 팔아먹지만 그거와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죠. 하나님의 손길을 맛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한 은혜를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느낍니다.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큰 위안이 있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나가서 막바로 가나안에 가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서 큰 믿음의 조상이 됐다.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심판의 조상이 됐겠죠. 자, 나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우린들 그렇게 안 만들어 가시겠어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이든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지금 힘들어요. 아까 우리 정기사님 기도대로 우리는 고난 속에 있고 힘들고 헤쳐나갈 바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약속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안에서 해주신 약속일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 있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약속을 꼭 이루리. 내가 이 약속을 어떠한 경우는 너를 지켜주시고 지켜가고 꼭 이루어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수없이 재확인 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때때로 주님과 멀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염려해? 내가 너를 세워줄 텐데. 이 힘든 고난을 한번 이겨봐봐. 네 지혜와 세상 경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이 고난의 가정 속에서 나만 붙잡고 한번 이겨봐.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되는 거야. 그것이 이 다음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바로 그러한 너의 힘이 될 거야. 나만 붙잡고 한번 이겨봐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찬양과 똑같죠.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6절이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자, 이부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찬양하지만 정말 주 안에 나의 보물이 있습니까? 주 안에 우리 보물이 있어요. 십자가 제사인데 주님의 이름 찬양.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 쓰러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대요. 우리는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는데 이 가사대로 내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하지만은 이 가사가 주는 그 힘대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우리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주님을 묵상해요. 우리는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묵상합니까? 아브라함을 일으켜 가시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의 후손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들의 가문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많은 허물은 주님의 진리로 다 해결했어요. 우리의 그 많은 제약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평화를 못 누려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려요? 네, 주님의 사랑하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법정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다 해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들, 마음의 상처를 용서치고 가족 간의 불화, 이 모든 것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다 없애주시고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는 묵상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쓰러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인데 부활절 승리의 주님과 함께 나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들에게 복을 줘서 우리들의 이름이 창대케 해주시고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아름다운 명령 받았사오니 주님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세상 것을 향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은혜대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인들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저희들이 붙잡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